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란 감옥에 갇혀 교복이란 제수복을 입고 신뢰하란 제수 신발을 신고 공부란 벌을 받으며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린다. 얼마나 공부의 부담감에 잡혀있는 그런 글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편으로는 공부를 통해서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더 발전적인 그런 단계를 거쳐서 더 나은, 말하자면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공부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주신 큰 구원의 은혜, 또 기쁜 그런 어떤 소망이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디엔가 무엇인가 묶여있는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참 오늘 공부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쓴 학생 못지않게 우리는 뭔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웃음 뒤에 그늘이 보이고 즐거움 뒤에 외로움이 보이고 봉사 뒤에 허전함이 있는, 그래서 봄의 계절에 겨울을 살고 있고 밝은 새벽을 맞으면서도 한밤중을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인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상황과 환경과 여건 따라서 또 우울할 수도 있고 뭔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외적인,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그런 특별한 외적인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기쁨과 감격을 깨닫지 못한다면 말이죠, 뭔가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이 메시아는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사명을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와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걸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베푸실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랬다면 갇혔다가 풀리는 사람같이, 또는 포로에서 자유를 얻은 것 같이 이런 어떤 기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갇힌 자, 포로된 자의 자유를 얻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구원받았다,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역전시키고 해결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구원받았다 그러는데요. 구원의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 38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힘이 강해가지고 유다를 정복하고 유다는 항복하고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슬픈 소식이고 기분 나쁜 소식이지만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요.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겠죠. 무슨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왜 포로가 된다는 건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게 말이 되는가? 그래가지고 듣기 싫다고요. 이 에레미야를 우물에 빠뜨려 버립니다. 우물에 빠뜨려 버려요. 그런데 에벤멜렉이라는 이 구수 사람이요. 한마디로 택한 선민에 속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 구수 사람이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서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물에 지금 빠뜨려졌는데 꺼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군사 30명을 보내가지고 에레미야를 우물에서 꺼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이런 얘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상황에서 우물에 빠졌는데 건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7장 8장까지는 노아 때에 일어난 홍수 얘기죠.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가족이 있어요. 노아의 8식구는 홍수로 인하여서 온 지면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중에도 노아의 8식구 한 가족이 구원받은 얘기가 창세기 6장, 7장, 8장 홍수 사건에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모두가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복음 23장 우리 십자가 지금 고난주간이고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3개가 있죠. 가운데 예수님이 달리고 또 한쪽 편에도 행악자, 이 행악자를 강도인데요. 행악자가 달리고 또 한편에도 강도가 달려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도 좀 살고 나도 좀 살려주세요 하고서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좀 살려봐라 라는 조롱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편 강도, 또 다른 편의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은 게 마땅하지만 무슨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냐고 그 한편의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 한편의 또 다른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가 구원자인 것을 믿고 맞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주는, 지옥에 갈 강도,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거나 믿지 않고 그런 도움을 구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그 강도가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얼마나 기쁜 사실이에요. 말할 수 없이 기쁜 사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 생명을 얻었고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한 당사자로서 너무 우리는 기쁨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나 다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누구에게나.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또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고 구원받은 그들이 진리 가운데서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신, 그러니까는 차별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기에도 믿으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사순절 한 주제는 또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은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선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전도하다 보면 교회는 안 나가도 내가 죄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됐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성도들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무슨 열심히 땀 흘려서 공적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혹은 금이나 은이나 교회 갔다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물에서 빠져서 건져내고 지옥 가다가 낙원으로 옮겨지고 모든 사람이 죽는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거 이거 구원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받으냐? 착한 일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내가 많은 공적을 쌓는다고 그것까지도 안 되고 오늘 답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요. 그러면 적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얻었는데 이 좋은 구원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하자면 기쁨이 없죠?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하면 절대 우리가 우울하거나 정말 절망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 텐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으면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의 가치를 말하자면 잃어버리고 구원의 그 귀함을 경험하지 못한 자 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옆에서 아들 공부하는데 엄마도 심부름 들고 수발 들고 그렇게 하려고서 지켜보고 옆에서 책 읽고 견디다 못한 엄마가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엄마는 좀 자도 되겠냐? 그러면요 걱정 말고 자세요. 너만 믿는다. 엄마가 자더라도 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것을 믿는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 그랬다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전에 신뢰들로 소개했던 세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물에 빠뜨려졌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진실로 사실로 믿고 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노아를 평가하기를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경외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건짐을 받아요. 홍수 속에서도 살림을 받아요. 아까 십자가에 달렸던 그 광도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구원자인 것을 믿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 지옥에서 낙원으로 옮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은 받아요. 믿는 자들이 다 구원 받았어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오늘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미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고 맞아면 기쁨이 없고 이런 것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그 주신 은혜, 그 기쁨, 그런 감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그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죽어서 어떻게 되든지, 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할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나도 천국 간다는 그런 어떤 별로 확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증거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왜 다니는가? 수양 삼아서 다니고 교양 삼아서 다니고 친구 만나러 맞으면 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감격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증거들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그 핵심적인 요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런 것인 걸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내 죄 대신 우리 죄 대신 내가 죽어야 될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죄의 문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태어날 아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기도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는 죄가 담벼락이 되어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은 이것 또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고 감격스러운 소식인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 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구원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보다는 내 행동과 삶이 어떻게 맞아면 따라서 내 삶과 행동과 이것이 구원과 결부시켜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고 내 행실을 내가 알거니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 있으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겠나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진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고요. 네가 선하면 구원받는다. 네가 착하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돈 갖다가 하나님 교회에 바치면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실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의 행위와 결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믿음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같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하고는 관계가 구원받은 그 조건의 관계가 없단 말이죠. 믿음으로 맞아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이제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 확신은 기쁨이나 감사나 이런 것들로 연결돼야지 되지 구원을 받은 그런 맞아면 사람인 그런 삶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도 관심도 없어. 구원이 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지옥에 가면 어떻고 천국에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결국은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기쁨의 삶, 소망의 삶을 방해한다.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기 행위에서 난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도 좋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기쁨의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알면 예수님이 생명을 대신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물에서 건져주시고 홍수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 갈 영혼을 낙원으로 옮겨줬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가 없고 어찌 기쁨이 없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복된 인생이요. 믿음으로 복받았다는 것이 물질의 복을 받고 무슨 거부가 되는 그런 복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의 복이 큰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를 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에요. 감옥에 갔으니 내 인생 끝났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영혼은 감옥에서라도 어떤 삶의 환경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수갑이 벗겨지고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간수도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옥문이 열려는 것을 보고 칼을 빼서 자결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간수가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죄를 대값을 자신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12장에 보면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탈옥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려가지고 그 옥에서 나갔는데 헤롯이 간수를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수 관리 잘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죄인을 관리 잘못했다고 다 도망가 버린 줄 알고 있으니까 죄인을 잘못했다고 내가 죽게 되겠구나. 로마 법이 그래요. 죄인을 관리 못하면 네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리 죽으나 저리 죽느나 로마 군인들에게 맞으면 죽으나 내가 스스로 죽으나 뭐 죽은 건 마찬가지도 하고 죽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자결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을 알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르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 도망가면 그 죄값을 네가 대신 지불하면서 죽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간수가 감격을 받은 감동. 아니,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면 도망가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당신들은 도망도 안 갔냐는 거지. 감동이에요. 감격.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무서워 떤다는 것은 감동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그러고서 선생님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답하신 거예요.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 모든 사람에게,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전하죠. 바울은 간수에게만 아니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한 거죠. 그랬더니 간수와 가족들의 어떤 마음의 자세나 어떤 분위기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죄수인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33절에 보면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을 데려다가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그 구원받은 결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결과는 기뻐요. 아니,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이들의 태도가 달라져요. 한마디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해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대접을 하잖아요. 상처를 싸매주고 이 약을 발라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죠. 우리 구원받은, 그러면 이 상황을 다시 현실에 좀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 길을 선택을 했고,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면, 이 본문대로 하자면, 복음을 전해준 목사를 좀 사랑할 수도 있고, 목사가 목회하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이 간수가 음식을 준비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됐고 이 구원을 얻었으니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귀중한 거, 소중한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를 대해서 그냥 어쩌면 어떻게 더 좀 교회를 섬기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되면 교회가 좀 세워지고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이 복된 이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해준 목회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이 간수가 지금 그거예요.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게 대한 태도가 완전히 이렇게 달라져서 온 집안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교회에 대한 태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통로가 됐던, 나를 구원받게 해준 그 교회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바뀐다. 그럼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그 통로가 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물론 희미하게 약하게 어떤 정말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는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이요, 귀중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잖아요.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 성도들의 태도지요. 교회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복된 소식을 알았는데 아직도 말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렇게 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간수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믿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는 거는요, 이건 내가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데 왜 기쁨이 없죠?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생명이 살림을 받고 살림이 구원을 얻고 맞아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환경 여건들이 조금 못마땅하고 불만스럽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좀 기분 좋으면 믿은 것 같다가 내일 좀 기분이 나쁘면 안 믿는 것 같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귀한 일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교회가 10,000명, 1,000명, 몇천 명씩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 눈에 이거 보이니까는 한심하게 짝이 없게 나만 오늘도 따분하게 이 좋은 날에 놀러도 못 가고 꽃구경도 못 가고 예배 드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도 넉넉히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그 결과는 기쁨이란 말이죠. 기쁨.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면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에 묶여있는 것 같이 우울하고 부자해하고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이것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을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들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질병인지, 무슨 가난인지, 무슨 여러 가지 일들로 묶여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대수롭지가 않는 거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보내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죠. 61장 10절에서 11절. 그 예언이 성취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런 혜택,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쉽고요. 오늘 우리가 93장 찬송을 했잖아요. 그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내 생명이다. 3절에 보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고 내 기쁨 되시고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되시고 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울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모습, 믿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찬송가 93장의 가사예요. 이 말씀의 모든 근거들이 다 말씀의 근거에서 찬송 가사가 지어져서 찬송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어디에서 이 기쁨이 없는가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삽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순절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고 죽으시고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기쁨이고 생명일진데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좀 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